12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와 아버지와 다시 나가고 내게 있는 아내와 소와 새끼를 데리고 있으므로 다만 지자체에 걸리면 모든 때가 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 갔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새 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동료 사람들에게 몰려게 아니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 하리까. 나로 내 주께 여를 가게 하소서 하네. 이 나라에서는 새 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겉에 일러 자기를 위하여 죽이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까지 주셨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수고시라 부르더라. 야곱이 봤던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물의 아들에게 주셔서 베트사에 샀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힘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아멘. 반갑습니다. 한 주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전우자 우리 인사하시죠. 주의 은혜 가운데 복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누리십시오. 한강산업 직원들이 여행을 갔답니다. 이거 완전 횡합니다. 참 전 세계가 참 지금 대통령 한 사람 바뀌었는데 아주 시끄러워요. 특히나 관세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좀 덜 할까 싶었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하네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4년 동안 그 일들을 또 겪어내야 하지 않습니까? 좀 걱정이. 관세가 오르고 수출이 벌써 줄어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16개월 동안 계속 상승세를 타다가 지난달부터인가 꺾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환율이 올라가서 그래요. 환율이 올라서 많이 수출이 둔화되었고 거기다가 또 이제 관세이기 때문에 나라가 상당히 이제 어려운 상황에 접할 것입니다.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뭐 하도 초강대국이니까 뭐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 캐나다 같은 경우는 옆에 같이 붙어 있는 나라잖아요. 그 얼마나 둘이 돈도 해요 사실. 돈도 한데도 관세를 25%를 때렸더라고요. 이게 도무지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어요. 거기에서 들어오는 에너지, 특히나 전기 자동차에 들어가는 그러한 것들이 카나다에서 많이 들어온대요. 그리고 우리나라 제품들이 멕시코 있죠. 멕시코에서 많이 미국으로 수출돼요. 거기에 관세가 지금 25%가 떨어졌어요. 그만큼 우리나라 제품이 이제 미국 사회에서 경쟁하는 데 있어 그만큼 힘들다는 것이죠. 거기다가 우리 국민들,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 미국 내에 지금 15만 명, 불법 체류자가 15만 명이랍니다. 근데 제 동생 얘기로는 20만 명이 넘는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미국 정부에서 불법 체류자를 내보내기 위해서 정한 숫자가요 1950만 명입니다. 어마어마합니다. 1950만 명. 우리 인구의 반은 안 되지만 하여튼 거기에 가까운 미국 본토에서 다 쫓아내는데 얼마나 무섭냐면요, 한인 가게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 갑자기 불법 체류자를 찾으러 왔다면서 들이닥쳐서 한국 식당이니까 한국인들이 많이 서빙을 하고 하잖아요. 특히나 유학생들 되게 부자가 아닌 이상은요 사실 공부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학비가요 1년에 수만 불입니다. 그 돈을 어떻게 감당해요? 그러니까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한 유학생이 걸려가지고 바로 추방당했어요. 중요한 건 학업이고 뭐고 다 중단되는 거예요. 끝인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해서 추방돼 버렸어요. 울고 난리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과연 하나님의 선하심이 저에게 있는가?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을 그래도 뭐 자기 입으로는 예수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과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저에게 과연 있을까 하는 참으로 답답함이 있더라고요. 미국 사회가요 저렇게 하면 동맹국들에게 다 적이 되고 혼자서 남아서 뭐 어떻게 하려고요. 제가 볼 때는 그건 잘못인 것 같아요. 우리가요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셔야 돼요. 대내외적으로 나라가 너무 어려운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결론이 어떤 결정이 나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다음 결정이 선하고 복되고 잘 되어지는 이 민족이 이렇게 꼬그라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일본은 벌써 그 트럼프하고 이시다 총리하고 이미 그거 됐다죠. 미국을 방문한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막 칭찬하고 난리가 났어요. 뭘 어떻게 이제 뒤통수를 맞을 일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는 지금 거기 뭐 얘기도 못 하고 있어요. 외무부 장관끼리 뭐 얘기한들 뭘 얼마나 하겠습니까? 대통령 결정에 따라서 나라가 움직이는. 여하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상하게 이렇게 일들이 계속 우리나라 입장에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 여러분 다음 세대를 걱정하셔야 됩니다. 우리 세대야 뭐 그냥 대충 이렇게 살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음 세대들이 우리 후손들이 살아야 할 땅이 지금보다는 훨씬 좋아져야지.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들이 그것을 이어받는다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런 생각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좀 더 많이 기도하시고요. 우리 공동 기도문 하는 거 아시죠? 대한민국을 위하여, 경주 에이펙을 위하여, 또한 교회 부흥을 위하여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들어갈게요. 먼저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뭐 대충 한 3,4천 년 전, 4,000년 전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워요. 그런데 지도라도 보면서 우리가 지금 상황이 어떻게 벌어졌는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서와 야곱이 이제 만났습니다. 상봉을 했어요. 근데 그곳이 어디냐 그러면 요 밑에 확대해서 보니까 약복강이라는 게 보이죠? 네, 거기를 건너면서 이제 만났어요. 사실은 에서는 어디에서 올라왔냐 그러면 저 밑에 에돔이라는 곳에서 올라왔어요. 그냥 뭐 근처에 어디 있다가 이렇게 만난 게 아니에요. 조금 더 밑으로 내려봐요. 예, 에돔 보이시죠? 에돔이 에서가 머무르는 곳이에요. 근데 그 위쪽에 보면 저쪽 위쪽에 보니까 헤브론이 있는 데 있죠. 헤브론이 아버지가 있는 곳이에요. 지금 현재 이삭이 거주하고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지금 에서는 따로따로 살고 있어요. 오늘 이걸 머릿속에 먼저 가지고 계세요. 그걸 가지고 있어야 전체 이야기하는 게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좀 제대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형이 오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형이 동생 보고 야곱 보고 내가 있는 곳으로 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이야기 시작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제 12절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12절에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형이 야곱에게 이제 만났으니까 회포를 풀고 이제 동생 보고 이렇게 배려합니다. 나와 함께 가자. 왜 가자 그랬습니까? 이 동행의 의미가 뭘까요? 여기에서 말하는 동행이라는 의미는 보호하다, 또한 함께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왜 동행하자고 했을까? 제가 볼 때는 20년간 서로 원수지간이라고 해야 될까요? 여하튼 관계가 그렇게 서먹하고 안 좋았던 그 관계가 한순간에 회복이 되었어요. 회복이 되고 나니까 이제 형제애가 생기는 거예요. 동생을 보니까 동생의 모습이 지금 어떻다고요? 장애가 돼요. 장애자예요. 왜? 환도뼈를 쳐서 이게
다리를 쩔룩쩔룩 끓는. 그래서 보니까 형 입장에서는 측은하겠죠. 형은 그냥 형도 아니에요. 쌍둥이 형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래서 아마 나와 함께 가자. 내가 있는 곳에 가면 너가 살기에 훨씬 더 내가 보호해주고 함께 할 테니까 좋을 거 아니냐.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을 보호해줄 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들을 함께하고 여러분들을 귀하게 여기고 여러분들을 삶의 자리에서 늘 같이 동행하는 분이 누구십니까? 혹시 아들이십니까? 혹시 따님이십니까? 내 주변에 아무리 내 자식이 있고 내 남편, 내 아내가 있다 해도 내 영혼을 지키고 내 삶을 붙들어주고 인도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을 붙잡으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냐면 변함없으시기 때문에. 그분은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남편과 아내도요, 너무 사이가 안 좋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갈라서 들어. 님이 남이 되더라. 나와 함께하는 참으로 귀한 사람임에도 늘 그렇게 얘기하다가 어느 날 보니까 그 가정이 깨트려졌어. 남남이 돼 있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 24장 17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인사를 인도하여 애굽 동네였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습니다. 사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노예 근성이 몸에 배어 있었어요. 430년간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다 보니 주인의 눈치만 보고 어떻게 하든지 약삭 빠르게 내가 몸이 덜 힘든 그러한 상황만 찾아서 살았던 그들의 모습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놀라운 기적과 이적의 역사들을 보여주셨어요.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내가 누구인지, 너희들을 이끌어낼 여호와 하나님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셨어요. 특히나 홍해 바다를 가르시며 그곳을 지나게 하셨던 그 놀라운 능력의 역사들을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때로는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며 그분을 붙잡기는커녕 도리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들을 인도하는 모세를 죽이려고까지 했던 그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때로는 그들을 싹 다 버리실 작정도 하셨어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함으로 그 사실은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하시려고 했던 그 의도가 다 있어요. 사실은 진짜로 뭐 다 죽여버리려고 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또 모세가 나서서 그 중재 역할을 하고 그 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 들어와서도 우리가 새벽에 지금 사사기를 이제 시작했거든요. 사사기를 읽어보면 기가 막혀요. 어떻게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반대된 삶을 살 수 있을까? 그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대로만 나아가려고 하는 그들의 모습들을 보면 어쩌면 하나님은 정말로 사랑이라는 이 단어 하나 가지고도 부족할 만큼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귀하신 분. 왜? 우리는요 때때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어떤 때는 까맣게 잊어먹고 살 때도 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마지막 삶의 자리 끝자락에서 마지막으로 신앙적인 고백을 합니다. 우리를 지금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자리 25년 올 한 해 평안할 것 같습니까?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정말로 평안하시기를 바라요. 근데 대내외적으로 너무 힘들다고 하니 모두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이 큰
산과 같은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이겨내야 될지 서로들 고민하고 지금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5년 12월 30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올 한 해를 살았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여기까지 왔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고 난 다음에요 13절 15절에 보면 야곱이 같이 가기를 정중히 사양합니다. 여기서부터 조금 이래 분위기가 조금 달라져요. 형을 만나서 형의 얼굴을 보니 어떻더라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다 그러고 막 완전 형과 동생의 만남이 뭐 얼마나 기쁨으로 차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형이 뭐 다른 뭐 사심이 있어서가 아닐 거예요. 에서가 왜 세일로 가자고 했을까? 제가 이 두 가지로 보면요. 첫 번째는 야곱을 보호하기 위해서. 야곱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측은해요. 이제는 그 어려움 속에서 나와 함께해서 내가 돌봐주면 저 가정도 훨씬 보호를 받고 지내기에 훨씬 좋을 거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거 당연한 건 아닙니까? 내 피부치고 내 형제고 나와 함께했던 그 어린 시절에 그러한 기억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비록 약삭 빠른 짓은 혼자서 다 했지만 그래도 그 동생을 보면서 기뻤던 그 시간들로 인하여 또다시 함께 사는 것이, 그리고 형제가 함께하니 함이 어떻습니까? 훨씬 더 유익하지 않을까요? 그러기에 자신들에게 유익함 때문에 함께 하자라. 이게요, 에서가 동생이 지금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이 좋아서가 아니잖아요. 맞죠? 동생이 준다고 하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나한테도 많다. 안 줘도 된다. 괜찮다. 그렇게 이야기할 만큼 에서도 이제는 든든한 400명이면요 대단한 것입니다. 왜? 그 당시에는 족장시대잖아요. 족장시대 때 병사를 400명을 거느리고 다닐 정도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런 에서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요, 두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동생과 함께함이 훨씬 더 우리가 함께 사는 데 있어서 유익하다라. 그런데 정중히 사양을 해요. 왜 사양을 했을까? 그럼 야곱은 왜 극구 사양하였는가? 첫 번째 조건이 한 이야기가 여건상 어렵다. 왜냐 그러면 생활의 차,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야곱은요 뭐 하는 사람입니까? 양치는 사람이야. 목자예요, 목자. 그리고 에서는요 사냥꾼이에요. 사냥해서 먹고 사는 사람. 그러니까 삶의 방식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목자는요 양을 돌보고 그 양을 잘 뭐라고 해야 되나, 길러서 그 양을 통하여 수입을 얻고, 또한 그 양과 함께 그 마음 씀씀이가 달라요. 사냥은요 말을 타고 달리면서 짐승을 잡아야 돼요. 팔을 쫙 당겼다가 아유 쟤는 좀 안타깝네, 죽이기 아깝다, 그런 생각이 들면 사냥을 못해요. 무조건 잡아야 돼. 잡아야 내가 먹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사자가요 사냥을 하잖아요. 사냥을 할 때 토끼 한 마리를 사냥하다가도 실패하는 경우가 19이에요. 그렇게 쉽게 사냥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사냥을 하던 가운데 사자가 아유 저 불쌍한 토끼 오늘은 살려줘야지.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지 죽는 꼴이에요. 그거는 뭐 지 죽자고 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 벌써 마음가짐, 삶의 방향, 이러한 것들이 맞지 않아요. 특히나 20년 동안 떨어져 있으면서 삶의 자리에서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았어요. 이제는 400명을 거느리는 일종의 무엇입니까? 대장이에요, 대장. 그리고 장군이에요, 장군. 그런 삶을 산 에서와 삼촌 눈치나 보면서 어떻게든지 생계를 이어가려고 발부둥쳤던 이 야곱하고는 기본적으로 맞지 않아요. 그런 생활의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이거는 그냥 보여지는 것일 뿐이에요. 두 번째로 가는 길이 달라요. 가는 길.
우리 창세기 31장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너희에게 기름을 붓고 거기서 너희에게 소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런 것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어디로 돌아가라고요? 출생지. 출생지가 어디라고요? 헤브론 아버지가 있는 곳. 그곳으로 가라고 하셨는데 아까 전에 에돔은 어느 쪽이었습니까? 반대쪽이었잖아요. 그 그림 한 번 더 보여줘요. 그래서 이 지도가 필요한 거예요. 자, 저쪽 편이 가나안, 저쪽 편이 헤브론. 헤브론 저기가 아버지가 있는 곳이. 근데 에서는 어디에 있다고요? 에돔. 제일 밑에. 요 밑에 있죠. 요 밑에. 그럼 완전 극과 극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고 하셨던 그 근본적인 이유가 단지 네가 태어났기 때문에 그곳으로 가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심지어 야곱에게까지 약속하셨던 내가 주겠다고 한 그 땅이 에돔이 있는 저곳이 아니라 헤브론이 있는 아버지가 지금 있는 그곳이라는 거예요. 그곳으로 가라고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곳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나라인 천국을 바라보며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 삶의 자리에 내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 세상 것에 취해서 세상 것을 바라보고 사는 자가 아니라 나는 영원히 가야 될 그 천국을 바라보며 우리의 길을 걸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누군가 유혹합니다. 나와 함께하면 너한테 훨씬 더 유익할 거야. 너에게 좋을 거야 라고 하는 그 말보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려울 때는 그런 말이 참 솔깃하지. 그런 말이 얼마나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내가 가야 하는 그 길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말씀을 부여잡고 그 말씀대로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하여 걸어갈 때 그 길은 어떤 길이라고요? 좁은 길이야. 힘든 길. 때로는 어려운 길이야.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생명의 길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생명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세 번째 한 방에 다 나오면 안 됩니다. 자, 세 번째, 우리 그 말씀을 보세요. 그렇게 가자고 나와 함께 동행하자라고 하니까 핑계를 댔어요. 근데 그 핑계를 대고 나니까 에서가 뭐라고 또 말하냐면 15절에 우리 성경 한번 보십시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네가 오는 동안 네가 보호해 줄 테니까 우리는 그래 먼저 갈게. 갈 테니까 몇 사람이라도 남겨두고 그럼 천천히 와. 지금 그런 얘기거든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야곱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까. 이게요, 이제 한글 성경에서 단어 하나가 빠졌어요. 그 히브리어 원어에는 어떤 단어가 빠졌냐면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볼게요. 전체적인 원어에는 그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좀 의미가 다르죠? 어찌 그리하리까? 그렇게 할 필요 굳이 없지 않습니까? 라는 뜻인데 그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그걸 조금 더 풀어 말하면 그것이 무엇 때문에 필요합니까? 이게요, 언뜻 들으면 그냥 더 이상 나한테는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광야길을 지나오는 데 있어서 위험은요 곳곳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광야길을 지나면서 특히나 도적대들에 의해서 많이들 위협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었어요. 특히나 들짐승들의 그 습격이요 굉장히 무서웠다라. 그런 상황에서 누군가가 나를 보호해주고 군사들이 나와 함께 할 수 있으면 도움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되지요. 그건 당연한 상식이에요.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겠다는데도 곧죽어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무엇 때문에 이럴까요? 우리
스가랴 2장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아멘.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에서 어떻게 지키셨어요? 불기둥과 구름기둥 지키셨어요. 야곱이요, 그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복 주시마 하신 그 말씀대로 그의 인생에 20년 동안 살아왔던 그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그의 삶의 자리에 참으로 풍성함이 이루어졌음을 경험했습니까? 못했습니까?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제 너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을 그는 삶을 통하여 경험했습니다. 그러기에 더 이상 내가 가야 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생명의 그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더 이상 누군가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누가 지키신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키신다. 그 믿음이 그에게 들어가요. 그 믿음이 그를 이제 이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살면서 제가 말씀드렸죠.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왜 나에게 이러한 것으로 인하여 내가 고통을 받아야 하는가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이 나라를 돌아보고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좌절하고 실망하고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지키시고 내 머리털까지도 세시며 내 입술에 혀에 맺힌 말까지도 아신다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16절에 보면요, 에서는 세일로 돌아갑니다.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에서가 조금 짜증을 낼 필요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아요. 깔끔하게.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동생의 뜻을 대충 헤아렸다, 알아들었다. 나하고 갈 마음이 없구나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같으면 막 성질 내면서 내니다 니하고 다시는 보나 봐 갔을 것 같은데 형은 깔끔하게 정리하고. 근데 여기에 히브리어에 글자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레다르코라는 그 히브리 단어가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의 길에서는 그의 길로 돌아갔다. 그의 길로 돌아갔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에서와 야곱은 이삭과 리브가의 아들이었습니다. 그 아들로서 잘 성장하다가 결혼을 해야 할 시점에 이 에서는 그 가나안 여인, 그 부모가 결코 좋아할 수 없는 그 여인과 결혼해버립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이삭과 리브가에게 근심이 되었어요. 사실 그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았다기보다는 뭐 하나님께서 그렇게 상황을 만드셔서 그렇게 주어진 것이지만, 그 일로 인하여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할 때에 이삭과 리브가가 뭐라고 했냐 그러면, 이 땅에서 내 아들인 에서가 가나안 여인을 취했는데 그 가나안 여인이 부모님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 같아요. 행동하는 거나 삶의 자리나 또한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 이삭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은 가문이잖아요. 그런데 이 가나안 여인이 들어와서, 며느리가 들어와서는 영 탐탁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빌미로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혹시나 에서와 같이 야곱이 다른 가나안 여인을 맞이할까 두려우니 삼촌 집에, 내 오빠 집에 보내서
그곳에서 여유를 얻게 하자 그러면서 하나의 구실을 삼아서 보냅니다. 그건 대충 아시죠? 네. 그 상황 속에서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그 부모와 자식 간에 함께 생활하는 것이 지금이나 예전이나 다를 게 무엇이겠습니까? 맞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이 부모를 잘 섬기고 사는 건 지금이나 예전이나 똑같아요. 그게 모든 인류에게 도리예요. 살아가는 삶의 도리예요. 그런데 그 안에서 무엇이 그렇게도 부딪혔길래 함께 하는 것이 불편했을까? 무엇이었을까요? 신앙. 신앙이었어요. 가정이에요. 사실은 자녀와 부모 간의 갈등 중에 현 세대에도 그렇지만은 당시에는 더더욱 더 셌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 아버지가 가부장적이면서 특히나 그 모든 것에 아버지로 인하여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신앙이 곧 그 가문의 신앙이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에서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모르지만 성경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경홀히 여기다. 이 경홀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다. 하찮게 여기다. 그렇죠. 가볍게 여기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귀로 듣습니다. 또한 그 귀로 들으면서 때로는 아멘합니다. 그러했던 삶의 자리가 밖에 나간다고 해서 달라집니까? 아닙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과연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귀를 기울입니까? 아니면 그건 교회에서 하는 얘기고 그것은 목사가 말씀을 그냥 전하는 이야기지 내 삶하고 전혀 상관없어라고 하지 않죠? 예. 그게 답답한 거죠, 사실. 그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요, 저는 가만히 보니까 우리 앉아 계신 분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 많잖아요. 아드님들이 이제 다 컸을고 이제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맞죠? 교회 가자고 뭐 얘기를 한들 따라오겠습니까? 뭐라고 합니까? 어머니나 잘 믿어 있어. 제가 아는 한 애는 뭘 이러더라고요. 나도 하나님 믿어요. 단지 교회를 안 갈 뿐이에요. 이러더라고요. 참 기가 막히다. 말이라도 못하면 뭐 그렇지. 가만 보면 참 웃겨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미 머리가 크고 뭐 가정을 가지고 있고 이런 아들 딸에게 뭘 어떻게 여러분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는 그날까지 내가 천국 가는데 내 아들도 천국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천국은요 예수 안 믿으면 천국 못 갑니다. 그거는 정확한 진리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법이에요. 그러니까 내 아들도 내 딸도 천국 가야지요. 여러분들도 천국 가시는데 그래 딸아들이 지옥 가서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기도해 놓은 그것은 결코 잊어버림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걸 믿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누구한테 말하기가 좋을까? 바로 손자 손녀들한테 얘기하기가 좋아요. 그렇게도 안 올 것 같은 서우도 오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시면 온다니까요. 그 기가 막히게 오더라. 저는 처음에 그 얘기들을 듣고 아유 제가 오겠나 그렇게 했는데 할머니 할아버지의 그 말이 그 아이에게 전달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니까 어떻든지 교회 성전에 발 들여놓더라니까요. 우리 성현이가 또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좀 있으면 또 올 거예요. 오면 같이 올 거죠. 또 와서 이제 와서 뒤에서 놀아야지. 여러분 노는 거요. 그게 바로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아니 집에서 방구석에서 뒹굴뒹굴 해봐야 하나님 한자도 못 만납니다. 교회에도 와서 저 뒤에 저 유리방에 들어가가지고 같이 놀고 하는 그것이 외롭잖아요. 요즘 아이들 다 하나니까. 그래 서로
의지가 되고 서로 놀면 여러분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너무 뒤로 너무 엮일 것 같죠. 근데 그의 길이라는 게 바로 신앙적으로 다른 길을 걷는, 에서는 이미 아버지 품을 떠나면서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음 안에서 자라서 떠났으면 괜찮았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는 어쩔 수 없는 믿음의 길을 버려둔 채 신명기 30장 19절을 하려고 했어요.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으니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선택하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생명의 길을 선택하고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에게 주어져 있는 그 믿음의 길을 통하여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난 다음에 17절에 보니까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여기에 보니까 뭐 어떻게 해요?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짓고 당연한 거죠. 사람이 사는 데 있어서 뭐 집 짓고 우릿간 짓는데 뭐가 문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왜 이런 얘기만 하죠?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 그러죠. 형이 400명을 이끌고 오니까 완전 막 초죽음이 된 거예요. 뭐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막 씨름을 하고 기도하고 했는데 그 기도의 내용들이 뭘까요? 살려달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나 하나님 살려달라고. 당신이 내 복 주신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 집으로 가라고 했으니까 나를 살려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형이 갑자기 나타나서 너무 온화하고 부드러운 모습으로 자기를 맞이해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컸습니까? 형의 얼굴을 보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거. 그게 무엇이라고요? 그의 신앙 고백. 하나님께서 내 형의 얼굴에 나타났다라는 의미가 뭐예요? 그 기도하고 부르짖고 간구했던 그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 형의 얼굴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얼굴과 같이 바뀌었다라고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그랬던 그가 그러면 누구한테로 지금 이제 형과 이제 뭐 따로 이제 가기로 하고 깨져 형은 형대로 가고 나는 나대로 가야 되면 나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아버지 집으로 빨리 가야죠. 헤브론으로 가야죠. 그런데 자기를 위하여 가축을 위하여 멈췄습니다. 이 숲곳에서 얼마 있느냐면 7년을 있습니다. 7년을 멈춥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일체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신기하죠. 그런데 문제는 다음 주에 터지나요? 다음 주에 어마어마하게 터집니다. 하나님은요 때로는 침묵하시기도 해요. 여러분들이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회초리를 들고 바로 때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허다하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스스로는 압니다. 내가 악한지 안 악한지, 내가 하는 게 잘 하는 것인지 못하는 것인지. 그럴 때요 내가 못한다고 생각 들어질 때에 빨리 돌이키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에이 뭐 한번 해보니까 괜찮네 뭐 하나님 그렇지 안 때릴 거야 안 그렇 아니요 그건 큰 착각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에서 8절에 한번 봅시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느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예,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음을 깨닫는다면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내가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다 하세요 빨리. 내가 어려운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사실 쉽지 않아요. 그 구원의 감격이 내 먹고 사는 문제하고 부딪히면요 사실은요 먹고 사는 문제에 더 골머리 빠져들어요. 맞죠? 왜 맞다 안 합니까? 맞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요. 어느 사람이든 내 먹고 사는 문제에 딱 부딪히면 하나님 믿는 것은 사실은 차원 문제로 이렇게 슬쩍 뒤로 빼놓더라고요. 그런데요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해요. 그러면 목사님 그래 되는 걸 어떡합니까?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시고 믿음의 발자취를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비록 더딜지라도 내디드시면 돼요. 그냥 에이 뭐 어쩔 수 없지 어쩔 수 없지 하는 그 순간에 내 신앙은 곤두박질 칩니다. 내 믿음은 곤두박질 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비록 한 발자국이라도 어렵지만 내디딜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18절에 19절에요. 그 숲곳에서 어디로 옮기냐 그러면 세겜이라는 땅으로 다시 옮겨요. 7년 있다. 옮기는데 그곳에서 밭을 구입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요 엄청 큽니다. 무슨 밭을 구입했는데 그게 뭐 그렇게 큰 건가? 여러분 이 야곱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목자예요. 목자. 그러니까 원래는 그 양을 치면서 양이 푸른 초장으로 인도되어지도록 늘 이렇게 움직이는 사람. 그래서 그 보통 이렇게 그 양치 목자들이 거주하는 그러한 그 집은 보면 거의 다가 천막이에요. 천막. 왜냐 그러면 빨리빨리 움직여야 되니까. 그리고 그곳에서 머물러도 보통 한 달이면 그 초장을 다 먹어버린대요. 양들이 어마어마한 그 양과 염소 떼들이 먹어버리고 그 다음에는 더 좋은 데로 또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땅을 샀다, 밭을 구입했다. 이거는 무슨 의미예요? 정착한다라는 얘기. 이게요 어떻게 해서 밭을 구입하게 됐냐 그러면 성경은 약속에 의지하여서 구입한 것으로 의미되어집니다. 우리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요. 여기 없네요. 안 나왔네요. 28장 13절 14절에 보면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 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 땅을 준다라는 이 표현. 땅을 내가 그곳에 계속 머물러 있을 수 없는 상황으로 떠돌아다녀야 될 사람이 땅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필요 없습니다. 사실은. 맞죠? 필요 없어요. 왜? 초장을 쫓아다녀야 될 아까 그 지도 보셨지만 지도 저 북쪽에서 저 이집트까지도 내려갑니다. 이 양치는 사람들 보통 목자들은 왜 푸른 초장을 왜냐하면 가뭄이 들면 그곳에 못 머무르잖아요. 그러면 이집트까지도 내려가요. 거기에서 이집트까지 내려가서도 그곳에 초장이 좋으면 거기에서 몇 년씩도 있는 거예요. 당시에 우리 소위 말하는 땅 문서 있습니까? 집 문서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시에 없어요. 집 문서가 어디 있습니까? 땅 문서가. 그게 자기들끼리 그냥 약속만 한 걸로 그럴 것이지요. 그런 상황에서 몇십 년간 그게 머물러 있으면 그 땅이 내게 됩니까? 내 거라고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들이 함께 했던 그들이 죽어버리면 그 후손들이 나는 모르는 일이라 그러면 그 땅 그냥 뺏기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 자리에 누군가가 들어와 살면 그걸로 끝인 거예요. 목자들은 옮기는데 목자들이 요건 내가 산 땅이니까 여기다 뭘 지어놓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땅을 샀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의지해서 샀다라. 이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신명기 7장 9절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여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예,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 말씀을 부여잡고 사십시오. 내 상황에 비추어서 이럴까 저럴까 염려하고 걱정하지 마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통하여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그래도 이걸 해야 되니까 20절 엘렐로헤 이스라엘. 이게요 히브리어는요 모음이 없습니다. 모음이 없어서 그 밑에다가 점을 이렇게 찍어서 모음을 만들어서 읽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글자가 특히나 글자가 자음으로 되어 있고 자음만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자음이 쓰여질 때에 띄우는 게 없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엘렐로헤 이스라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창세기 12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에 보면 이게 왜 들어왔는지 모르겠네. 자, 그 다음 거 보겠습니다. 그 다음 걸 보면 이 말이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즉 이스라엘 즉 야곱이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거기에 제단을 쌓고 이름을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고 말했다. 즉 제단을 창세기 12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던 그 땅에 도착해서 처음 예배 드렸던 제단을 쌓았던 곳이 이곳입니다. 그곳에 땅을 사고 야곱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시편 3편 3절에 여호와여 주는 나의 복이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통하여 그 힘들고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야곱을 지키셔서 이제 아브라함 즉 자신의 할아버지가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약속받았던 그 땅에서 다시 한번 야곱이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어졌던 그 복이 자신에게 임했음을 하나님 앞에 제단에 기도하며 선포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길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을 이끄시고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이번 한 주도 승리하고 올 한 해도 참으로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그래서 즉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고백할 수 있는 귀한 복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 3주 정도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야곱의 하나님 되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고 또한 이루어지고 응답되어서 그 은혜의 역사를 누리는 모두가 되게 해달라.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주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 시간 주의 성전에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야곱의 삶의 자리를 들여다보면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왔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손길을 통하여 이 예배하며 하나님의 성전을 제단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누리고 그 놀라운 은총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신 것 같이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주의 자녀로서 주의 백성으로서 복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주의 거룩한 백성들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옵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올 한 해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내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굳건한 반석 위에 세워주셔서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복을 야곱이 누림과 같이 우리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돌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